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숨겨진 차원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동물들이 자기의 어떤 영역권, 그 영역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 거리, 사회적 영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친근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거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 정도 범위를 나누고 있는데 글씨가 1단계는 친밀한 거리, 2단계 개인적 거리, 3단계 사회적 거리, 4단계 공적 거리.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친밀한 거리는 가족과 연인 사이의 거리입니다. 서로의 숨결, 어떤 체온, 채취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연인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거리. 이 가까운 거리에 만약에 제3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동료라고 해도 이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있어야 할 이 거리에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본능적으로 이 엉뚱한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거 뭐야? 왜 나한테 다가와? 라고 하면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적인 공간인 거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랑 저가 사이가 좋을 때, 집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이 친밀한 거리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사과할 게 있으면 이 거리 안에 잘 못 들어갑니다. 네, 혼날 것 같아서 못 들어갑니다. 뭔가의 사적인 거리입니다. 친밀한 거리에서, 친밀한 관계에서만 유지가 되는 친밀한 거리.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인데요. 46에서 120cm, 이제 1m 조금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가까운 사람 사이의 거리인데, 이제 양팔을 이렇게 벌리면 보통 되게 키 큰 사람은 넘긴 넘겠네요. 한 120 이제 전후일 텐데, 요 거리 안에, 요 거리 요 정도 안에 떨어진 그 정도 거리인데, 요건 뭐냐면 격식과 비격식의 경계 지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만약에 요 거리보다 더 가까워 안쪽 거리는 이제 46cm 가까운 쪽은 이제 사생활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내 사생활이 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멀어져서 한 1m 20 정도 되면 이제 멀어서 편하기는 한데 대신에 이 거리감, 친밀감은 좀 떨어집니다. 이 중간에 애매한 거리죠. 개인적 거리. 가깝기도 하고 먼 그런 거리, 120cm 이내.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 이제부터는 진짜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관계할 때 1m 20에서 3m 60 뭐 이 정도 거리인데 공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가 제3자가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 3m 이내니까 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얘기하던 사람이 떠나가도 어색하지 않은 공적인 이 정도 거리.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공적 거리, 공적인 거리인데 3.6m 이상.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 장로님들하고 어떤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대 공연 이런 데서 이제 무대에서 관객과 이제 배우 사이의 거리, 이제 그 정도 거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해야지. 저는 지금 마이크를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큰 소리로 말해야 들리는 거리입니다. 친밀하진 않습니다. 공적인 거리죠.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얼마나 가까이 앉아 계세요? 제가 이제 공동체 리트릿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좋아요. 확실히 좋은 변화가 보였어요. 뭐냐면 가까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약간 적당히 떨어진 멀찍한 거리였는데 리트릿 갔다 오신 분들은 손을 잡아도 될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로 앉으시더라고요. 좋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간의 어떤 관계의 그 친밀함을 서로 간의 거리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느끼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친밀함과 다르게 상대가 거리를 유지한다면 나는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랑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해. 또는 저 사람하고는 아직 내가 안 친한데 갑자기 많이 가까워졌어. 그러면 어색하고 불편해지고. 어떤 우리 사회의 이제 서로 간의 이 거리가 서로의 그 친밀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가까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채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됐냐면 예수님의 그 헤롯, 일단은 이제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지도 한 부분을 잘라서 이제 붙여놓은 건데요. 노란색 부분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 주변이 이제 오른쪽이 보면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겟세마네, 그러니까 구시가지 동쪽 편이고요. 왼쪽은 구시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래서 그 동남쪽에 성전이 있는데 원래 성전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래 솔로몬 성전은 저 왼쪽에 있는 저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헤롯이 새로 지은 성전인데요. 규모의 차이가 보여지시죠? 성소가 원래는 저렇게 조그만 텐트이지 않습니까? 그게 건물로 바뀐 건데 성소가 원래는 저렇게 조금 했어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짓습니까? 층을 엄청나게 올리고 그 다음에 마당을 굉장히 넓힙니다. 그리고 벽을 쌓았어요. 규모가 한 2배, 3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게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빨간 테두리 친 부분이 지금 여기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부분, 빨간 테두리, 그리고 파란 테두리가 보이실 텐데 제가 좀 못나게 그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란 영역입니다. 뭐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대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한 거죠. 원래 무너졌던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무너뜨렸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축대를 쌓아서 터를 저렇게 넓힌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원래는 없던 곳입니다. 저 빨간 영역만 원래 성전산 꼭대기에 저게 있었는데 건물도 증축하고 새로 짓고 그다음에 뜰도 넓히기 위해서 큰 토목 공사를 해서 땅을 아주 많이 넓힌 거죠. 그리고 이제 산이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큰 축대를 저렇게 쌓은 겁니다. 높은 벽을 쌓아서 이렇게 땅을 넓힌 거죠. 헤롯의 마음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반란을 안 일으켰으면, 자기의 통치를 잘 따라 주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봉왕의 직위를 받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잘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저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로 찾아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성전 테마파크를 만들었던 거죠. 성전 테마파크.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없었는데 저렇게 성전을 확장하면서 보니까 큰 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까 그 파란색 영역, 그 뜰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죠. 높이 세워진 저 성소를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 안의 영역, 빨간 테두리 영역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중간에 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들은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의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성전 안에 철저한 어떤 위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영역, 여인의 영역, 이방인의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도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지고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데리고 오는 그 불편함들, 또는 데리고 오다가 동물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성전 바깥에 동물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던 거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왜 바울이 옥에 갇혔는지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경위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영역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어요. 근데 바울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이 드로비모라는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거는 음해고 날조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을 고발하여서 바울이 체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체포돼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 죄수가 되었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느냐? 죄수가 된 것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선교의 사역 때문에 나 감옥도 간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신 것. 바울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환영하지 않는 유대교도들이 음해하고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왜?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그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복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의 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고난당함이 오히려 나는 더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일로 갇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기 예수의 일로, 일이란 단어가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좀 뜻을 부드럽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투 그리스도 예수스, 예수로 갇힌 말이 좀 이상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갇힌 나 바울 이렇게 저격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ESV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A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다. 예수님께 갇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갇힌 것과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죄수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계획을 따라서 그 풍성하신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 그리스도의 죄수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죄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억울하게 갇힌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기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예정하신 뜻대로 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죄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런 사도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저 6절 말씀,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그 전에는 감추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지금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그 비밀을 전하는 일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나 죄수된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참으로 생경하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할 만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미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자기가 맡은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획기적이고도 놀라운 이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철저하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담장을 쳐서 확실하게 막혀있던 그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도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의 약속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때부터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이어온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도 있지만 이제 겨우 교회에 발을 디딘 새 가족도 있습니다. 진짜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거리를 자꾸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처럼 이방인들이 처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아주 핵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될까요? 이 세 가족들도 점점 더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 참백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유대교의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을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죠? 네,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 악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늘 그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며, 또 유대인들의 그 적대시와 그런 외면을 그것을 극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구로문교회나 또는 신도교회도 한 교회입니다. 물론 지교회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말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서 잘 화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를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우리가 품어주는 일에 절대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지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그렇게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땅, 찾아가기도 어려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왜 선교비를 보냅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 한 형제, 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뿐 아니라 지나온 시대와 앞으로 오고 올 그 세대, 모든 역사의 그 통시 관점에서도 그 모든 성도들이 역시 또 한 형제, 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 통해 이 비밀을 드러내신다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이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렸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 특권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 다른 사람은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에베소 성도들, 바울과 함께 이 원대한 통일의 사업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특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맡겨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통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며 감사한 일이다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우체통에 꽂아 놓는 주보가 그 특권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린이 축제를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축제는 참 우리 구로일동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 단체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는 10년째 해냈고 이제 11년째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매해. 왜?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 엄청난 특권,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까지 이어질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자녀로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참빛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가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들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때로는 양보하고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사회 교회들이 그렇게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전 세계 교인들이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